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지금 3번째 시간인가요?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사역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각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쓰였던 것은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인데 그 지역에 많이 나고 또 이스라엘 지역 또 그 다음에 감람나무 열매를 추출해서 이렇게 짜가지고 그것으로 구약 제사장에게도 뿌렸고 어떻게 해요? 모든 성막 제사 드릴 때 그 기구에도 다 발랐고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노아가 어때요? 그 비둘기 띄울 때 감람나무를 물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 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감람나무 그 잎을 물고 하고 또 어땠어요? 노아가 배를 만들 때 그 칠할 때 역청으로 배를 그 안에를 다 칠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때요? 갈대아에서 갈대 상자로 이렇게 물에 띄웠을 때 뜨지 않아요. 근데 감람나무를 바르니까 물도 두르지도 않고 뜨는 거예요. 기름은 물에 뜨잖아요. 세상과 어떻게 짝하지 않은 거. 세상에 뜨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섞이지 않고 세상과 벌레나 감나무를 칠해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집도 어떻게 해요? 그 칠을 하잖아요. 그죠? 그 칠을 할 때 벌레가 먹지 않도록 또 오래 가도록 튼튼하도록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칠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2명이 있어요. 우리 그 살구꽃의 형상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스가랴 선지자가 선지자 겸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환상 중에 8개 이상을 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서기도 하고 예언서기도 하지만 미래를 그 메시아 올 끝까지도 다 그 짧은 스가랴지만 다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왕 때 이 환상 중에 하나로 순금 등장 때를 보게 됩니다. 그 기름 등불이 쭉 위에서부터 그 위에 하나만 부어도 되고 다 연결이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를 부으면. 그래서 그전 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부어. 그래서 이렇게 차올라. 그러니까 7개의 등잔 이렇게 살구꽃 형상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불을 켜서 촛대를 그 몇 개요? 7개 켜서 이게 꺼지지 않도록 그 감람나무 그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잖아요. 그 불을 기름을 계속 이렇게 할 일이 제사장이 해서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 7관으로 2 감람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그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던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4장 1절을 본다. 그가 천사가 물어본 거야. 무엇을 보느냐 그랬어요. 내가 말하되 순금 등잔대가 있나이다.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칸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이걸 보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랬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몰랐어요. 그러나 모르는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그 사이에 있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수룹바벨이고 또 여호수아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말씀을 해줍니다. 선지자가 뭐냐면 천사가 이것은 왕의 그 직임을 다하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의 그 2 나무 옆에는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그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역할을 다 감당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또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들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다 감람나무라는 거. 기름 둥불 받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기서 관유에 흘러나오는 그 기름을 받은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음이 그 조금만 받고 그런 언어를 보면은 정말 넘치도록 받는다는 말이에요. 흘러내린다. 그 7 등잔의 기름이 가득하여서 흘러내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Son of Fresh Oil이라고 기름으로 신선한 기름이 충만해진 상태.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나 다른 거 보면 신선한 기름, 보배로운 기름, 존귀한 기름, 여러 가지 기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와서 이 기름 부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런 기름 부음이 없으면 각자에 있는 그 일터에서나 학업에서나 또 사업이나 사역할 때 버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올 때는 기름 부음을 충만히 있는 곳에서도 물론 주여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소 하면 성령님 기름 부어주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겠지만 특히 교회에 더 오면은 이 기름 부음을 더 충만히 받고 나가야 돼요. 이 성령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여호수아와 어떻게 수룹바벨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고 오늘날의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메시아의 상징을 가리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는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이 시간에도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어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을 하겠지만 세례 받을 때 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지만 기름 부음이 임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랬더니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안에 성령으로도 충만하고 성령 그 자체가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의 영이 성령이니까. 그런데 또 기름 붓듯 부어지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나 모든 일을 할 때 가정에서든 사역이든 사업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야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와 총명도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요. 모략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각자에게 다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 저녁이든 늘 걸어가면서도 성령님 구해야 돼요. 내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 선지자가 봤던 이 기름 부음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스룹바벨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준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도 말했어요. 바울도 성령을 인정했고 또 그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했습니다. 기름을 또 성령이라고 얘기했어.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맡겨진 그 가정생활도 또한 공부도 사업도 사역도 기름 부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다 온 것도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감당할 능력을 주셨고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이든 사업이든 사역이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이끄심이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스가랴 선지자는 수룹바벨에게 이 영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 두 증인도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 성령을 기름 붓듯 막 쏟아진 부어 받아서 마지막 때 이 능력을 이 말씀 사역이든 어떤 능력이든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더 받은 자이겠지.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두 증인에게만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에게 있는 곳에서 이 기름 부음을 더 충만하게 받아서 그들처럼 사역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기름 부음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스룹바벨 여호수아는 스룹바벨 왕이처럼 또 여호수아는 제사장처럼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 예배 나오기 힘들고 또 뭐 하기 힘들고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성령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때 기름 부음이 쏟아져 내립니다. 불러야 돼요. 부르지 않을 때 이렇게 짜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그 열매 보셨어요? 감람나무 열매를 짜야 돼. 찌어야 돼. 그런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기름을 짜는 거예요. 고통 속에 피땀 흘리면서 주여 부르면서 고통 중에 불렀을 때 뭐가요? 기름이 철철철철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렸으니까 주여 부르시고 성령님 부르세요.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을 불러야 돼. 성령님을 불러야 돼. 기름을 짜야 돼. 힘들고 팍팍하고 걸음이 잘 내딛어지지 않고 인생이 퍽퍽하니까 기름칠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자전거든 자동차든 아무리 새 거면 뭐합니까? 우리 그 얘기 설교 많이 들었어요. 많이 새 거면 뭐예요? 너무 좋은 차면 뭐예요? 요즘 전기차가 있지만 충전을 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그 불같은 성령의 그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기 충전도 뭐예요? 지금은 기름도 뭐예요? 충만하게 충전을 받아야 돼요. 충만해져야 나가서 굴러가지. 충만해져야 나가서 일을 하지. 주님도 부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럼 이거 뭐예요? 다 쇠퇴하고 여기저기가 막 뻑뻑하고 아프고 힘들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계신 곳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하고 찾고 성령님 하고 부어주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성령님께 구하고 짜내듯이 너무 힘들고선 교회 오면 제일 빨라요. 충전이 충전소 가서 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쏟아부터 부어주신대요.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다른 산도 아니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대요. 예수님도 짜내듯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힘든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신이셨지만 그래도 고통과 많은 연민과 많은 사역들이 한두 명이 해야지. 찾아오는 사람이 그죠? 아픈 사람이 한두 명이 해야지. 목사님들 다 하고 나면 소진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들도 충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먹어야 돼. 이걸 소진하고 나면 쏟아붓고 나면 메마른 거예요. 어떻게? 계속 주님 앞에 충전을 받아야 돼요. 배터리 충전하듯이.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름 부음을 이 흘러 넘치도록. 너 진짜 그런 촛대 일으켜서 너무 좋겠네. 그게 상징이에요. 상징. 성령을 상징하고 또 뭐예요? 계시록에 무슨 말씀이세요? 이 촛대 사이로 촛대가 그 사이에 초를 꽂았어요. 촛대 사이로 누가 돌아다녀요? 누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록 1장 보면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을 사실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보내서. 그런데 뭐예요?
그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가 뭐라고 써요? 사명이에요. 불이 켜지지. 등잔불이 있어야 불이 켜지죠. 꺼진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내 촛대가 정말 꺼져가려고 하는데 주님, 이 더 강력하게 불을 붙여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계속 한 주간 기도했어요. 주님, 이 말씀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세요. 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교회하고 목사한테도 한 얘기지만 교회한테도 한 얘기예요. 또 누구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각자에게 한 얘기예요. 각자에게 불이 있는데 불빛이 꺼져가려고 그래요. 힘이 너무나. 자기 혼자 타기도 힘들어. 그럼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쏟아부어서 어떻게? 이 촛대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 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그 촛대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말한 거예요. 바울이 안수했어. 그때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왔을 때는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방언, 통은, 예언 막 회당에서 강론도 하고 바울의 성령에 힘입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또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바울이 강론하고 애를 태우고 힘들었게 했던 정말 짜내듯이 바울도 짜내듯이 사랑했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사실은. 그런데 이 교회가 신상이 가득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시록의 7교회 교회 중에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제일 처음에 나온 교회야. 제일 책망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가 사도 요한한테는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대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그 희미하게 꺼져가는 이 촛대의 이 촛불이 교회예요. 또 나 자신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예요. 이 촛불을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면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어려워요. 이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이 불 접붙임이 없어. 불을 접붙여야 돼요. 와서 불을 어떻게 해요? 제단불에 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하러 갔다가 또 어디까지 분향단까지 갔다가 기도 막 하다가 다시 어떻게 가야 돼? 번제단으로 가서 불을 붙여야 돼. 태워지고 죽어지고 없어지고 깨지고 그 사명 감당을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까지 갔다가 성막 안에서 등잔에 그 불빛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다시 불 지피러 주여 기도하러 어떻게 그 번제단까지 가야 돼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줄 믿습니다. 다시 번제단까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갈지라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이 성령의 불을 붙여서 어떻게 그 성소에서 그 불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켜서 어디다 두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감당을 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합니다. 아멘. 그때에 어느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망할 수도 있잖아. 책망할 수도. 이렇게 너에게 모든 걸 허락하였는데 이렇게 너에게 이 기름 등불이 꺼져가고 있구나. 너는 감람나무가 이렇게 짜여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와야 이 불을 다시 붙일 텐데 언제까지 조금 있으면 꺼져갈 것 같구나. 그럼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에 와서 이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돼요. 계속 말씀으로 기름을 붓고 또 어떻게 기도로 붓고 찬양으로 붓고 서로 교제의 사랑 속에서 기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름을 불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1절 5절 7절 봅니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어요. 이 영이 성령이에요. 이 영이 그에게 부어줘서 그가 이방인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도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이 메시아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가 이방인 정의를 베풀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기 온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두 번째는 교회에게 그 기름을 부어줬어요. 세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그 기름을 부어줬어요.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어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 감당하라고 다 성령을 부어주었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이사야 60장에 어떻게 해요? 1절에 여호와의 영이, 이건 성령이잖아요. 이 불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을 다시 붙여서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이 불을 붙여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면 안 돼.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면 안 돼. 촛불이 꺼져가면 안 돼요. 다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불을 붙여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돼. 아침, 점심, 저녁 오가면서 이 불이 꺼졌는지, 내 마음에 신령의 불이 꺼졌는지, 은혜의 불이 꺼졌는지, 사명의 불이 꺼졌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꺼져가 있으면 촛대가 버려질 수도 있어요. 이 초도 불이 붙어있지 않으면 버림받잖아. 그죠? 이 촛대는 있는데 초가 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붙여야 돼요. 이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불을 붙여서 이방인의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7월 달에는 많은 분들이 선교를 나가요. 7월 8월에는 특히 단기 선교도 많이 나가는데 우리하고 연결되고 우리하고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이번 달에 많이 나가요. 그분들이 그냥 나가면 다 나가서 선교지 나가서 촛불이 꺼져갖고 들어와요. 촛불이 꺼져갖고 자기도 감당 못해. 하나님은.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선교를 나가보면 그 촛불이 그분들 때문에 불타갖고 와요. 그분들이 얼마나 은혜가 높고 충만한지 우리가 불을 붙이러 갔는데 우리가 불을 붙여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촛불을 붙이러 가는데 우리가 더 은혜 받고 우리가 이 빛을 더 붙여서 오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올 때마다 그걸 느끼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불을 꺼지지 않고 이 활활 타올라야 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촛대를 옮기면 안 되잖아요. 정말 마지막 사명을 오늘 이 시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불을 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사야 42장, 60장 또 오늘 스가랴서 또 계시록 말씀 몇 가지 했어요. 다 뚫어지게 다 찾은 거예요. 뭐냐? 이 불을 찾기 위해서, 또 이 기름 등잔을 찾기 위해서. 저거는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의 불이 7가지 불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니까 하나하나 부르세요. 하나님, 사명의 불, 은혜의 불, 기적의 불, 능력의 불, 치료의 불, 이 모두가 다 이 말씀의 불, 이 모두가 다 내가 지킨 아름이잖아.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필요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의 담비를,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하나님, 깊은 곳에 가서 내듯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담비를 또 깊이 타오르고 생수가 넘치도록 이 불이 꺼리지 않도록 우리 주여 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스가랴 선지자가 아버지 본 환상 중에 아버지 안에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의 아버지 두 감람나무